오늘은 제목이 나단의 책망과 다윗의 회개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오래된 건물에 살던 한 영국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수십 년 동안 자신의 부엌에 한 귀퉁이에 오랫동안 걸려있던 그림 하나를 어느 날 보게 되었고, 이 그림을 가지고 화랑에 찾아갑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그래요? 이게 앰프 소리 아니죠. 그 그림을 떼서 어느 화랑을 찾아갔는데, 왜 그 그림을 떼서 화랑에 갔는가 하니, 그 오래된 그림에는 너무나도 많은 먼지와 때가 잔뜩 끼어 있어서 이제 도저히 그 먼지와 때를 제거하지 않고서는 차마 그 그림을 보는 앞에 걸어둘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먼지와 때를 닦아내던 화랑 주인이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그 그림은 바로 18세기의 아주 유명한 작품 우울한 소년이라는 그 작품의 그림의 원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주인은 조상 때부터 대대로 내려왔던, 그래서 별 의미 없이 그냥 벽에 어느 한켠에 걸어놨던 그 그림이 거의 100만 불에 가까운 값진 예술품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작품의 진가는 소복하게 쌓여있던 먼지를 털어냈을 때 비로소 진가를 발휘했다라는 거죠. 먼지와 때로 뒤덮여 있을 때는 그것이 100만 불의 가치가 있는 진가를 가진 작품이었는지를 아무도 알 수 없었으나, 그 화랑 주인이 먼지를 털어내고 나니 이것이 100만 불의 진가가 있는 아주 유명한 작품의 원본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도 하나님께서 본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 바로 우리 인간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먼지처럼 때처럼 수북히 쌓인 그런 죄로 인해서 우리가 그 진정한 어떤 가치를 잃고 말았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가장 먼저 할 일은 우리를 덮고 있는 먼지와 같은 죄, 우리를 덮고 있는 때와 같은 죄를 벗어버리고, 어떻게 해요? 회개를 통해서 벗어버리고 깨끗하게 털어내는 일을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가장 그분이 먼저 한 설교는 천국이 가까웠는데 회개하라. 회개할 것을 먼저 외치는 이유가, 먼지를 털어내지 않으면, 죄를 털어내지 않으면 그 진정한 가치가 빛을 발할 수 없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윗은 그야말로 먼지처럼 쌓여버린, 잔뜩 끼어버린, 때처럼 끼어버린 자신의 죄를 털어내고 있는 그런 장면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11장을 살펴봤는데 기억하시지요? 11장 본문이 무슨 내용이었는지, 전쟁터에, 암몬과의 전쟁터에 직접 나가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병사들이 나가 전쟁하고 있는 동안 한가로이 궁중 옥상에 어슬렁거리다가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 장면을 보고 음욕을 품게 되고, 그 여인과 간음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결국은 그의 남편을 죽게 만드는 그런 엄청난 죄를 다윗이 저지르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오늘 12장은 하나님의 아주 강권적인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그 다윗이 회개하고, 그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 스토리를 제가 잠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1절부터 14절까지의 본문에는 다윗을 책망하는 나단 선지자의 책망의 내용이 1절부터 14절까지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가서 비유를 통해 다윗의 죄악을 책망합니다.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자요, 한 사람은 아주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부자는 양과 소를 많이 가진 부자였고, 가난한 사람은 겨우 새끼 암양 한 마리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새끼 암양은
그냥 암양, 양의 짐승의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그 집에서는 그 암양, 새끼 암양을 자식처럼 키우면서 가족처럼 지냈고 주인이 먹는 것을 먹고 주인이 마시는 것을 마시면서 그 새끼 암양을 키웠어요. 그래서 그것은 마치 주인의 그 집의 딸처럼 암양 새끼가 자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행인 한 사람이 부자의 집에 찾아왔는데 그 부자는 자기 집에는 많은 소와 많은 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난한 집에 그 양 한 마리 있는 그 양 새끼를 뺏어다가 자기 손님을 대접을 했다라는 얘기예요. 이 내용을 다윗에게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다윗이 분노했습니다. 그가 누구냐? 그 부자는 마땅히 죽을지라 호통을 치면서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가난한 자의 것을 빼앗았으니 그 빼앗은 새끼 양의 4배에 해당하는 그 물질을 갚아 주어야 할 것이다 라고 나단에게 말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두 번째로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은 나단이 말합니다. 그게 바로 당신이요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7절 말씀에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다윗이 분노해서 죽일지라 4배나 갚아 주어라 라고 말한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나단이 8절 말씀에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해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주인의 집도 다윗에게 주고 주인의 아내들도 다윗의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다윗에게 맡겼는데 심지어 하나님은 이렇게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부족하다라고 말을 했다면 하나님이 더 주셨을 것이라는 거죠. 8절 말씀에 심지어 부족하면 더 주었을 것이다. 그러면서 9절 왜 네가 다윗 왜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한 것을 책망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10절부터 14절까지는 그러한 다윗에게 내려질 재앙의 말씀이 실려 있습니다. 10절부터 14절인데요. 여러분 보십시오. 눈으로. 10절 어떤 재앙이냐면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어떡한다? 떠나지 아니하리라. 11절 다윗의 아내를 이웃들에게 주어 그 이웃들이 다윗의 아내와 함께 뭐한다? 백주에 동침하게 하고 12절 다윗에게 말합니다.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죄를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행하였으나 나는 즉 여호와 하나님은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 대낮에 이 일을 행하리라. 이제 나중에 이 장면들이 나옵니다. 이게 어떤 장면인지. 그러시면서 14절에 결정타를 날리시는데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나단이 경고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삼아서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다윗에게 내려질 재앙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16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밧세바와 간통으로 인해서 낳은 아이를 결국은 말씀대로 하나님은 그 아이를 치셨고 그때부터 그 아이는 시름시름 앓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제 자신의 그 죽어가는 아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금식을 하면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다윗의 신하들 가운데 나이가 많은 원로들이 들어가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고까지 합니다. 도저히 안 되겠는 거죠. 그러나 다윗은 듣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1회, 즉 7일 만에 그 다윗의 아이는 죽고 맙니다. 누구의 아이죠? 다윗과 밧세바에게서 낳은 아이입니다. 그 아이가 죽고 난 뒤에 다윗은 슬픔에 빠진 밧세바를 위로합니다. 그리고 밧세바와 동침을 했고 그리고 그 다음 아들이 하나 태어났는데 그의 이름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의 스토리입니다. 이 정도는 아마 여러분이 다 아시는 내용이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인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가를 살펴봐야 되겠죠. 첫 번째, 따라해 봅시다, 여러분.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라.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라.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뭐였습니까?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게 지난주에 설교였습니다. 제목이었습니다. 승승장구하던 다윗은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 사실 그때 그는 전쟁터에 있었다면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짓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기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는 것은 분명히 죄를 동반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있어야 할 것과 있지 말아야 할 것을 분명하게 구분할 줄 아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다는 거죠.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곳에 있게 되면 죄를 지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죄를 지어야지 하고 죄를 짓는 사람이 어디 그리 많겠습니까?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았지만 죄 지을 만한 자리에 가 있다 보면 나도 모르게 죄를 짓게 된다는 거죠. 다윗은 전쟁터에 있었어야만 했어요. 그러면 밧세바를 범하지 않았을 텐데 전쟁터에 부하들을 내보내고 늘 그랬던 대로 하지 않고 어느 이날은 궁중의 옥상에 올라가서 아무 할 일 없이 목적 없는 걸음 어슬렁 하다가 어느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 장면을 보게 되고 그리고 그만 죄를 짓게 됐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단의 입을 통해서 다윗의 죄를 엄중하게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나단이 다윗을 방문한 것은 사실은 나단이 뭘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죄인은 비록 사람들 앞에서는 죄를 숨길 수 있어요. 여러분이 저의 죄를 아십니까? 모르시죠? 나 또한 여러분의 감추어진 죄를 알 길이 없습니다. 모릅니다. 그러나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의 죄를 감출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미 다 보셨고 나단의 입을 통해서 그 다윗의 죄를 책망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으로 하여금 회개하게 만들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깨져버린 하나님과의 다윗과의 관계를 하나님이 직접 회복시키시는 그런 작업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만약에 나단을 보내지 않았다면 다윗은 여전히 계속 죄를 지었고 여전히 죄 속에 머물러 있었을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사실 가운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잘 들으세요. 회개할 수 있는 것도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잘못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더 먼저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도 또 더 먼저는 그냥 교회에 나오는 것도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게 뭐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죠? 그냥 차 타고 조금 오면 가서 한 시간 앉아있다 점심 얻어먹고 가면 돼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예? 교회 나오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예수님을 믿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가 내 죄를 회개하는 건 더더욱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은혜가. 내가 회개했다면 주님의 은혜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주님의 은혜요. 내가 교회 이 자리에 여기 나와 앉아있다면 그것 또한 주님의 은혜로다. 내가 한 것 같지만 내가 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인간이 자기 죄를 깨달아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어제 그제 이틀 동안 샌디에고를 갔다 왔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제가 다니고 있는 학교의 본교가 샌디에고에 있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샌디에고 옆에 엘카혼이라는 지역인데 그냥 보통 샌디에고라고 하죠. 이번 돌아오는 금요일과 토요일도 또 가서 수업을 듣게 되는데 제가 왜 느닷없이 본교 수업을 받게 됐는 거 아니 제가 전공을 바꿨습니다. 제가 디그리를 바꿨어요. 우리 김정민 집사님 눈 동그래지시는데
제가 MDB 코र्스를 밟다가 지금 제가 뭘로 바꿨냐면 사이칼라지로 바꿨습니다. 전 사이칼라지를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감동을 주셨고 새로 개설된 사이칼라지로 제가 전공을 바꾸고 어제 그제부터 첫 수업을 듣는데 인텐시브 코스라 그래가지고 4번을 본교에 가서 집중 하루 종일 밥 먹는 시간 빼고 아침부터 오후까지 5시까지 그냥 풀 코스로 수업을 들었어요. 다음 주에 가서 또 그렇게 들어야 돼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사이칼라지라는 것은 심리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틀 동안 공부를 하면서 교수님이 마지막에 무엇을 여러분이 느꼈고 무엇을 배웠다고 생각하느냐라고 한 사람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말을 시키는데 여러분 그 이틀밖에 되지 않은 과정이었지만 이거였습니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요. 근데 가장 치료하기 어려운, 가장 치료하기 힘든 그런 어떤 정신적인 문제가 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건 바로 인격장애였어요. 인격장애. 이건 우리가 안 게 아니라 어제 그제 두 분의 현직 사이칼라지 박사이기도 하고 현직에서 그런 그 일을 또한 맡아서 하고 있는 두 분인데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제일 어려운 사람은 인격장애를 가진 사람은 제일 상대하기가 어렵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고치기가 어렵대요. 왠지 아세요? 인격장애를 가진 사람은 자기의 잘못을 알지 못할 뿐더러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지 못할 뿐더러 또 그걸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치료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고 알지 못하니까 인정하지 않아요. 당신에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다. 말을 해줘도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우울증이라든지 조울증이라든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무슨 공황장애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어떤 그런 일련의 이 심리학에서 다루는 그런 질병들이 있는데 이런 질병들은 사실은 걸린 사람도 내가 우울증에 걸렸다. 내가 공황장애가 있다. 내가 조울증이 있다. 이걸 다 알아요. 알고 그걸 고백하고 그걸 치료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인격장애는 그렇지 않다는 거야. 자기가 그런 장애가 있는지도 모를 뿐더러 말을 해줘도 인정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으니까 닥터에게 가지 않고 가지 않으니까 온갖 문제를 일으키다가 어떤 극단의 선택을 하게 되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되더라. 어떤 사이칼라지스트는 사람들을 치료하는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이 조울증에 걸렸어. 심리학 박사가 자기가 조울증에 걸려 있어 이미.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진단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은 그 사람이 또 다른 동료 닥터한테 전화해가지고 내가 지금 조울증 증세가 지금 오기 시작했다. 내가 오늘 갈 것이지만 내가 이상한 행동을 하더라도 이해해달라. 그걸 얘기를 하고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안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그러면 고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자기에게 문제가 있는 거를 모르면 미리 조처를 취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학생들이 공부하고 나서 끝난 다음에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저 또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무슨 얘기냐면 나 자신이 학생들 다 나 자신이 바로 치료를 받아야 할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다 깨달은 거예요. 우리는 그걸 공부를 해가지고 디그리를 받든 라이센스를 따든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 갔는데 공부하다 보니까 단 이틀밖에 공부하지 않았는데도 얻은 결론이 내가 문제구나. 나도 문제구나. 라는 사실을 다 깨달은 거예요. 저도 문제예요. 저도. 왜 사람들이 다 내 맘 같지 않지? 도대체 왜 내 맘 같지 않은 거야? 라고 말하는 그것부터가 벌써 문제인 거예요. 난 그런 얘기 잘했거든요. 우리 모두는 다 그런 질병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다만 정신병리학적으로 그런 증세가 2주 동안 계속되냐 4주 동안 지속되냐 뭐가 어떠냐 저떠냐 이런 걸 가지고 이 사람이 우울증이다. 이 사람은 조울증이다. 이 사람은 뭐다라는 걸 결정을 짓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모두는 우울증과 조울증과 심지어 고소공포증도 정신병이야. 폐쇄공포증만 정신병이 아니고 전 고소공포증이 심하거든요. 우리 영 목사님은 저보다 더 심해. 근데 그것도 정신병의 일종인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교수님한테 그랬죠. 높은 데 올라가면 당연히 무서운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안 무섭거든. 어떤 사람은 높은 데 올라가서 별짓을 다 해도 괜찮은데 저는 높은 데 올라가 있는 사람을 보기만 해도 막 내가 심장이 떨어져 나갈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다 치료받아야 할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나단이 분노하는 다윗에게 그 부자가 누구냐? 당장 쳐 죽여라 라고 말을 하는데 나단이 결정타를 날리죠. 다윗에게 그가 너야. 네가 죽이라고 말한 그가 바로 당신이요. 그가 바로 우리라는 거죠. 그가 바로 나, 우리 모두라는 사실. 이것부터 깨달아야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저는 이 학교에 사이칼라지를 공부하러 이제 가면서 걱정했어요. 무진장 걱정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이칼라지하고 일반 그 기독교 상담학하고는 달라요. 패스토럴 카운셀링하고 사이칼라지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이거 참 엉뚱한 거 막 이상한 거 이런 거를 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도 걱정도 하면서 갔는데 어메 그 학교 교수들은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야. 뭘 전제로 해서 이걸 공부하냐면 한결같이 모든 우리가 지니고 있는 문제의 해결점은 그리스도의 은혜다. 이걸 결론으로 먼저 딱 내는 거예요. 교수님이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우리를 치유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질문했죠.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우리를 치유할 수 있다면 우린 가서 기도하면 되고 우린 가서 말씀 읽으면 되지 이 공부를 왜 합니까? 라고 제가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딱 하는 얘기가 이것은 하나님이 물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말씀 보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면 우리에게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다양하다는 거예요. 즉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여러분이 공부하는 이 사이칼라지라는 과목 이것을 여러분 사역의 하나의 툴로 삼아라. 즉 도구로 삼아라 라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우리를 치유할 수 있다는 전제 아래 우리가 배우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사역의 툴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가 전과하기를 잘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시작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내 모습, 나의 상태, 나의 죄를 깨닫는 것도 분명히 은혜입니다. 직접 대놓고 문제점을 말해줘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죠. 나단 선지자는 먼저 비유로서 다윗의 죄를 들추어냅니다. 비유라는 것은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많이 썼던 방법입니다. 비유, 어떤 구체적인 사실들을 이야기 형식을 빌어서 이야기 형식으로 꾸며서 그 속에 어떤 교훈이나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 그런 양식, 일종의 우화라고도 우리는 또 얘기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책망과 경고를 듣고 그 즉시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했다는 사실이에요. 그 즉시 지체하지 않고 그리고 다윗의 그 회개는 진심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죄에 대한 응분의 대가는 받았어요. 다윗이 장차 이 말 징계 즉 불륜의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가 죽을 것이다 라는 무서운 그런 선고를 받았지만 그러나 13절에 보면 그랬지만 결국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죄는 사함을 받게 됩니다. 왜? 다윗이 회개했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볼 때 인간이 죄를 짓는 것은 어떻게 보면 피할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죄는 다 지어요. 그런데 그 죄가 용서함을 받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죄가 너무 커서라기보다는 우리의 죄를 시인하고 자백하지 않고 용서를 구하는 그런 회개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함을 받지 못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가운데 혹시 다윗처럼 다른 사람의 아내를 빼앗은 분 여기 혹시 계십니까? 다른 사람의 아내를 빼앗고 그 남편을 죽인 사람 여기 계세요? 반대로 얘기하면 남의 남편을 빼앗기 위해서 아내를 죽인 사람 여기 계세요? 그런 죄를 짓고 여기 앉아 있는 사람 계세요?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다니까요. 적어도 우리는 다윗보다는 죄가 크지 않아요. 사이즈로 보면. 그러나 다윗이 용서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 즉시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인정하고 시인하고 회개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내 자신을 잘 모를 때, 누군가의 충고가 있을 때,
말씀에 의한 충고가 있을 때, 그럴 때 우리는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겸손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이 본문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모든 문제의 해결은 살아있을 때만이 가능하다. 모든 문제의 해결은 살아있을 때만이 가능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밧세바와 사이에서 낳은 아이가 죽을 것이라는 경고를 듣고 난 후에 어떻게 했어요? 당연할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당연할 거예요. 식음을 전폐하고 금식하면서 그 왕이 딴 데도 아니고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했겠어요? 뻔하죠, 뭐.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이시고 내 아이를 살려주세요. 라는 기도를 했을 거 아니에요? 뻔하잖아요. 아버지로서의 어떻게 보면 몸부림치는 절규였을 것이라고요. 그 다윗의 기도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는 7일 만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때 궁전의 신하들은 차마 아이가 죽었다는 사실을 다윗 왕한테 알리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기도했는데 아버지가 다윗이, 그런데 아이가 죽었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 그 다윗이 아마도 혼절하거나 미쳐서 날뛸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신하들은. 당연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기 아버지들. 그런데요, 상황은 정반대로 갑니다. 신하들의 모습 속에서, 안절부절하는 신하들의 모습을 보고 다윗이 간파한 거예요. 아하, 아이가 잘못됐구나. 묻습니다. 신하들은 대답합니다. 예, 아이가 죽었습니다. 이때 다윗은 20절 말씀에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내어놓으라 하고 그 앞에서 음식을 먹었다. 이렇게 나와요. 신하들이 볼 때 이게 황당한 거지. 애가 죽기 직전에는 막 난리 뻐거지를 치더니 애가 죽고 나니까 이게 웬일? 신하들은 묻습니다. 그렇게 금식하고 울더니 죽은 후에는 왜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음식을 먹느냐라고 물으니까 다윗은 신하들에게 이렇게 답을 합니다. 22절, 23절입니다.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서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죠? 자기 죄로 인해서, 여러분 보세요. 자기 죄로 인해서 태어난 아이가 병들어 있을 때, 죽어가는, 그렇지만 아직은 살아있을 때는 다윗은 아버지로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아들을 살려보겠다고 몸부림치면서 기도를 한 거예요. 금식하고 땅에 엎드려서 울며불며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비록 죄인된 입장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좀 돌이켜서 어린 자식을 좀 살려달까, 혹시나 살려주시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런 간절한 바람에도 불구하고 아이는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죽고 맙니다. 다윗은 자신의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이제 잘 됐네 뭐 차라리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라고요. 마음이 찢어졌겠지. 가슴이 찢어졌겠지. 더더군다나 자기 죄 때문에 아이가 죽었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러나 다윗의 신앙을 여기서 또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분이에요. 다윗은 자기에게 닥친 그 상황을 인정한 거예요. 자기에게 닥친 상황을. 무슨 얘기예요? 이미 죽은 자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해도 그를 다시 살릴 수 없다는 사실을 안 거죠. 이미 죽고 나면 그가 우리의 부모일지라도, 우리의 남편일지라도, 나의 아내일지라도, 심지어 그가 나의 자식일지라도 죽고 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장례식 치르는 거 외엔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모든 문제의 해결은 살아있을 때만이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금식도,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전도하는 것도 그 대상이 살아있을 때 가능한 거지. 여러분, 살아있을 때 그렇게 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 누군가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죽은 자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종교는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의 영혼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간다, 극락으로 간다, 이러는 종교도 있지만, 또 유교적인 사상에 깊이 빠져 있는 우리는 죽은 자를 위해서 정성껏 제사를 드리면 죽은 영혼이 와서 그 제사 음식을 먹고 간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죽고 나면 그의 영혼이 와서 제사 음식을 먹지도 않을 뿐더러 이미 지옥에 있는 자가 여기서 정성껏 기도한다고 그의 영혼이 천국으로 다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옥에 가느냐 천국에 가느냐의 문제는 살아있을 때 문제고, 부모에게 맛있는 음식을 대접해드리고 잘 섬기는 것은 살아있을 때 얘기지, 죽은 다음에 제사상에 고기 올리면 뭐하냐고요. 그게 무슨 효도냐고요. 근데 거꾸로 하는 사람들 많아요. 살아계실 때는 개차반처럼 부모를 섬기다가 부모가 죽고 나면 정성껏 제사 음식을 차려대고 막. 다윗이 말합니다. 23절에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없고 우리가 그에게로 가는 일만 남았다. 즉 죽은 자는 살아올 수 없고 살아있는 우리가 죽은 자에게로 가는 일만 남았다라는 거예요. 영혼 불멸 사상, 구약에 있었던. 다윗은 자신이 죽어서 아들을 만나보고자 하는 강력한 재회의 만남의 소망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도 언젠가는 죽어서 먼저 간 사람들을 만나는 일뿐이라는 거죠. 그것도요,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죽은 자가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가 있는 자, 구원받은 자라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도 역시 구원받은 자라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물론 천국에 가서 무슨 이 땅에서 아버지인데 천국에서도 나의 아버지, 이 땅에서는 내 자식이었으니까 천국 가서도 내 자식, 그런 관계는 천국에선 성립되지가 않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아야 할 두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나의 죄를 깨닫고 자백하고 회개하라. 두 번째, 모든 문제의 해결은 살아있을 때만이 해결이 가능하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명심을 해야 합니다. 시카고의 한 작은 교회에서 3살 된 어린 소녀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 앞에 가서 아이의 모습을 대하며 작별 인사를 하고 슬픔에 젖어 있습니다. 이때 한 남자 사나이가 술에 잔뜩 취한 채 술 냄새를 풀풀 풍기면서 붉게 충혈된 눈으로 누더기 같은 바지를 끌고 그 아이가 있는 관 앞으로 갑니다. 그러더니 아무도 모르게 그 죽은 아이의 신발을 벗겨갑니다. 식이 끝난 후 그 신발을 그는 35센트에 팔아서 또다시 술을 사 먹습니다. 그는 그 죽은 소녀의 아버지였습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 딸을 죽게 만든 그 아버지. 그는 나중에 십자가 앞에 눈물로 회개하며 돌아와서 치유 불가능한 자신과 같은 1000여 명이 넘는 알코올 중독자들을 전도를 했고 그들을 갱생시킨 장본인이 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시카고 역사상 가장 유명했던 복음 전도자 멜 트라더라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신의 3살짜리 아이, 죽은 아이의 신발을 벗겨 그것으로 술을 사 먹던 그런 사람이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전도하고 갱생시키는 사역으로 평생 사역을 하다가 세상을 떠납니다. 여러분,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원인이 뭐였어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 다음 자신이 죽기 전에 자신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 회개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첫 번째 조건은 우리 죄를 회개하는 일입니다. 회개하는 일부터 하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없어요. 그것이 작은 죄가 됐든 큰 죄가 됐든 주님은 그걸 보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커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작아도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하심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아직까지 숨이 붙어 있고 건강할 때 주님 앞에 나아가서 문제 해결을 하고 전도할 사람은 전도하고 어떤 사역할 사람은 사역도 하고 공부할 사람은 공부도 하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본문의 큰 교훈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 이와 같은 은혜가 오늘 이 시간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